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 460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좌우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당신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특세기간, 사순절 기간, 저도 여러분도 내 힘을 자꾸만 빼시고 그리고 하늘의 힘으로 사는 그 비밀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공동체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다윗과 그 수하들이 자신들의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아말렉 족속을 쳐서 승리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거 다 되찾았지요. 오늘은 그렇게 승리를 이룬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1절, 22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동안 매 주일마다 성수주일하며 주일 예배 참석했던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곧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신 말씀을 통해 다윗과 그 수하들이 울며 겨자를 먹는 심정으로 블레셋 군대에 소속되어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터에까지 다녀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에 부닥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게 된 다윗과 그 수하들은 발길을 돌려 시글락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성은 이미 불타버린 뒤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고요. 가족들이며 다 빼앗기고 난 뒤였습니다. 잠시나마 망연자실했던 다윗과 그 수하들은 포로로 끌려간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말렉 족속의 뒤를 따라가던 다윗과 이 600명의 수하들 가운데 200명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부솔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리더인 다윗은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힘들어서 뒤로 쳐져버린 200명의 부하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부하들을 부솔시내에 남겨놓고 다윗은 나머지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치러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떠났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것이지요. 그러니 부솔시내에 남아있었던 200명의 수하들이 어찌했을까요? 두말할 게 없잖아요. 쌍수를 들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었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다시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힘들고 지쳐서 부솔 시내에 남아있었던 200명과는 달리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던 400명의 부하들이 앞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자신들이 승리해서 얻은 이 전리품들을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일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끝까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그 공을 생각해서 한 푼이라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솔신에 남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저 가족들만 돌려주자,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이런 제안은 매우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그런 제안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 공치사를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사극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극을 좋아하거든요. 사극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농공행상입니다. 농공행상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의 공로를 조사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을 세우면 이 공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공이냐 평가하고 의논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표창을 하거나 상을 주는 거, 그것을 농공행상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이러한 논리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자신이 조금만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꼭 바라는 게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기준에 걸맞은 보상이지요. 그게 나한테 돌아와야만 흡족히 여기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친구가 토요일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가지고 왔다는데 스마트폰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날 청년부 찬양팀 연습 때문에 이 교육관에 다녀온 적도 있어서 교육관도 샅샅이 찾아보고 본당에서도 구석구석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아니 저도 또 그걸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사이사이 구석구석 정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전화를 걸어봤는데 아무도 그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목사의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스마트폰이 없어지다니. 이게 목사가 마음이 불편한 일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토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왔더니 스마트폰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았느냐, 어디에서 찾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늦게 그 전화기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술 취한 남자가 그 전화를 받더랍니다. 술에 취했으니까 횡설수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른 여자분이 받길래 물어봤대요. 그 전화기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주웠다는 겁니다. 늦은 밤이라 그 친구의 어머니가 대신 전화기를 받으러 다녀오셨는데요. 문제는 그 전화기를 그냥 돌려준 것이 아니라 사례비로 5만 원을 받고 그리고 그제서야 전화기를 돌려주더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그 전화기 줬는데 도대체 뭘 수고했다고. 사례비는 수고해야 주는 거잖아요. 도대체 뭘 수고했는데요. 땅에 떨어진 거 주워갖고 갖고 있었던 건데 그게 수고라면 수고인데 그거 사례비 주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 이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스마트폰 잃어버리지 마세요. 특별히 주일에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목사가 마음이 불편해요. 이 교회에서 잃어버렸다는 거 아주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니까요. 다른 데 가서 잃어버리시는 건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서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잘 간수하세요. 어디 스마트폰 뿐이겠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뭔가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 겹쳐지게 되었는데요. 이 일도 끝나면 곧 논공행상 때문에 말이 많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람들이 논공행상이 아니면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공동체를 세우자. 바로 이것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 절기와 일맥상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논리에 편승해라 하는 건가요? 세상의 논리를 좀 따라다녀라
라는 것인가요? 아니요. 몽땅 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 말씀을 보면 다윗 역시 세상의 논리를 거스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3절, 2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세상의 논리를 앞세우며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400명의 수하들 가운데 자신들의 공치사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든지 부솔 시내에 남아 피곤을 풀고 있었든지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각자의 소유물을 되찾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다윗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과 함께 이 동고동락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다윗의 곁에 모여든 이유도 다 제각기였지만 그들 모두가 언젠가부터 이미 형제의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말의 제1성을 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이것이 다윗이 세상의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제1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들 모두를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와 내가 결코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이익을 재고 따지는, 그래서 기회만 되면 피가 튀길 정도로 싸워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물론이고 600명의 수하들 모두가 한 가족, 한 혈육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지요. 그러니 그런 관계 속에서 누구는 더 가지고 누구는 덜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다윗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로 개척 2년차를 맞이한 우리 교회지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개월하고 반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횟수로는 2년이 돼가지고 2년차 하지만 7개월 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는 비록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자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목청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공동체를 세우자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언제든 그저 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오늘 우리 모두는 다윗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생각을 저 밑바닥에 초석으로 깔아놓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튼튼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공동체, 형제애의 관계로 묶인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그저 이 끼리끼리가 아니라 형제애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혼자서 펄쩍펄쩍 뛰는 거하고 여러분이 함께 달리는 것이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이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대가 되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기대를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한 서로 이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 함이 바로 우리 안에서 진정한 형제애를 만들어주는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물을 잘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 현미경 같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멀리 있는 것은 망원경으로 보지요. 자, 작은 것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 같은 기계를 사용합니다. 이렇듯 뭔가를 잘 보는 것은 분명히 기술의 문제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누구든 실력을 쌓고 혁신을 이루면 많이 볼 수 있고요,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공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똑똑한 사람들만이 잘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아주 잘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주일날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딱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라요. 능력이 없어도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잘 볼 수 있는 것은 가까이 가면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없고 기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가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바로 접근의 힘이에요. 옳습니다. 더 잘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면 돼요. 그러므로 지식은 사실 이 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가까이 가면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 가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문제에 가까이 가면 문제가 크게 보여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실제로 문제가 많습니다.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문제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를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객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인데 항상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문제를 가까이 하기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거리의 문제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광야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맨날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타나기만 하면 목을 베려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렇게 그 많은 문제를 안고 광야에 살았는데 아주 희한한 것은 그의 고백과 찬양이 온통 하나님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광야에서도 문제를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아지라 말씀하기 전에 가까이 와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주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너 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 필요하다, 저런 자격증 필요하다, 너 이런 기준 맞춰야 된다, 저런 기준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말씀 있으면 좀 목사에게 갖고 와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아져야 돼, 너 나아져야지, 내 아들 돼, 내 딸 돼,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가까이 좀 올래? 나에게 좀 가까이 올래? 그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가까이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 어린 꼬맹이들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모두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이어지고 있는 특세를 통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강력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형제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는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친해집니다.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이건 역시 거리의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좀 새벽 기도하면서 카푸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벌써 친해졌네. 예? 여러분, 새벽마다 어떨 때는 잠들었는데 전화 받고 헐레벌떡 일어나서 차를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좀 준비도 덜 되고 타기도 하고, 그래도 오고 가는 길에 함께 카풀 하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그분들 지금 당장 떼놓으려고 그러면 아주 싫어할지도 몰라요. 예? 이것은 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 특세 설교 중에 장경동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어요. TV에 나와서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주제가 그때 생곡과 사곡이에요. 노래도 살리는 노래가 있고 죽이는 노래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중에 거기서 장 목사님이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이런 노래거든요. 권혜경 씨라고 하는 분이 불렀는데 몇 해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질문한 거지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과연 시집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산장에 홀로 폭 파묻혀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시집을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 노랫말로는 절대로 시집을 못 간다는 거죠. 그럼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냐?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이런 노래를 불러야 여러분 사람을 만나야 썸씽도 생기고 썸씽이 발전해야 에브리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잖아요. 만나지도 못하는데 뭔 놈의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가사가 잘못됐다 이거죠.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당장 나 아닌 다른 성도들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목장교회 사역 심단대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세요. 뭐 어떤 때는 혹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란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이 형제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남자분이면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여자분이면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축복합니다. 성별을 바꾸시면 안 돼요. 잘 해주세요. 자,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좋은 형제 혹은 자매가 되고 싶습니다. 시작. 제가 형제 혹은 자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형제 혹은 자매 하시는 분도 계시네. 그거 아니고요. 자, 계속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유물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고 말하는 두 번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과 그 군대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룬 승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이에요. 단지 오늘 주신 말씀에서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 곳곳에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때에도 온 천하 앞에서 외쳤던 다윗의 신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이 치르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사무엘상이고요.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38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7장 45절부터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438쪽.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골리앗과의 일전을 앞두고 다윗이 외쳤던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히 47절 말씀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전쟁은, 모든 싸움은, 모든 힘 겨루기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다윗이 외칩니다.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렸을 때에 골리앗을 상대로 하는 그 엄청난 전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전쟁터 한복판을 향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대적을 향해 힘껏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치른 아말렉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리더십이 뛰어나서 승리한 전쟁이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우수해서 이겼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수하들의 능력이 뛰어나서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 600명이 군인들도 아닙니다. 다 그냥 한량처럼 살다가 혹은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살다가 그렇게 모인 어중이 떠중이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긴 전쟁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이미 불타버린 시글락 성에서 다윗이 몰입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달려와서 싸운 전쟁이요 승리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다윗 개인이나 그 수하들의 공이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영광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논공 행상에 따라서 나누는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할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다윗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1951년 어느 주일 오후에 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작은 방갈로에서 한 신혼부부가 소유권 양도 증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했습니다. 꿈, 재산, 정열, 능력, 재무, 그리고 여생까지 몽땅 다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각서를 썼어요. 그들의 서명식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명을 했지만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로부터 50년 후 그들이 시작한 학생사역,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대학에 가면 CCC라고 하는 이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CCC는 전 세계에 60개 지부를 둘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CCC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복음의 손길을 뻗쳤는데요. 특히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쓴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소책자는 무려 30억 회가 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CC에서 전도용으로 제작한 예수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 영화는 233개 나라에서 약 40억 명이 시청했고요. 그 결과 1억 2,1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의 서명으로 이루어낸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빌 브라이트 박사를 붙잡고 누구든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분들은 항상 담담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레란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힘만으로 이룬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해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내가 해낸 일들이, 우리가 해낸 일들이,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낸 일들이 사람들을 향해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 깨닫게 됩니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며 세워져 가는 우리 마중물이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해요. 본문 가운데 22절 말씀 아까 봉독해 보셨지만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생각을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지요. 그들은 다윗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무리들 가운데서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안중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 그들의 고민과 한숨을 들여다볼 줄을 모릅니다.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온통 생각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체험담입니다. 몇 해 전 연말에 세종로 한복판에 가면 교보문고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 친구 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목사님이 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20대로 보이는 젊은 어머니가 4살 먹어 보이는 사내아이와 계집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서 있는 장식용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 앞에다 아이들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카메라를 꺼내더니 대뜸 목사님께 찍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하고는 이제 세워놓고 거리를 조절하며 초점을 잡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찍지 말고 좀 웃겨가며 찍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 이게. 아니 그냥 찍어주는 것도 부탁인데 좀 웃겨가며 찍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좀 과하다 생각했지만 기왕에 찍어주기로 한 거니까요. 스마일, 치즈, 김치 등등을 말해주면서 찍어주려고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히히헤헤하며 광대짓을 해도 그 두 아이들이 말이죠 웃질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막 고양이 소리, 쥐소리까지 내어가지고는 겨우 웃겨 놓으면 그것은 웃는 상이 아니라 찌그린 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다가 계속 시간이 가니까 마냥 그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만 셔터를 탁 눌렀어요. 그러자 못마땅했던지 그 젊은 엄마가 카메라를 빼앗듯 받아가면서 하는 말, 웃지도 않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부탁한 거 열심히 애써 찍어줬는데 감사하는 말 한마디도 없고 웃지도 않았는데. 화가 나고 그 카메라를 빼앗듯 해가지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가 막혔어요. 긴 시간은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로서 수고한다고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 번이 듣지 못한 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속은 상했지만 그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에이구 저 애들 아버지가 곰처럼 무뚝뚝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스스로 위안을 삼았는데 잠시 후에 새끼 사슴처럼 발랄한 여학생 하나가 뛰어오더니 메었던 가방을 목사님 앞에 벗어던지면서 아저씨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방을 좀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아마도 목사님의 이 귀민머리가 희끗희끗한 것을 보고는 안심이 됐던 모양인데요. 그렇게 색깔 바랜 인생을 혼자 생각하며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돌아온 그 아가씨는 벗어진 신발이라도 줍듯 자기 가방을 주워 메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총총총 뛰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목사님의 가방지기로서의 수고가 조금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이 감사 증발 사건을 놓고 목사님은 아이고 제발 이게 우연의 일치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간절함이 오히려 꿈처럼 여겨지는 시대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로지 자기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는 얼마나 이기적인 시대인지 모릅니다. 어른들 다르지 않습니다.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데 바쁜 듯이 보이는 분에게 차례를 양보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한 번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단골집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음식점이 됐든 동네 가게가 됐든 가서 보세요. 물건 사러 갔을 때도요. 또 오십시오 라는 이기적인 인사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십시오라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의 인사예요.
저분이 또 와서 또 팔아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동네에 가보면 또 오세요 이런 소리는 많이 들어도 감사합니다 참 듣기 어려울 시대가 되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반드시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팎에서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시간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깨달음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 바깥 세상의 논리가 이기적인 것을 최우선시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조수아 리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베스트셀러인 마음의 평화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젊은이에게 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첫째는 건강, 둘째는 사랑, 셋째는 재물, 넷째는 아름다움, 다섯째는 재능, 여섯째는 권력, 일곱째는 명예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친구여,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가 없다네. 그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의미심장한 대답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화평, 이 평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모든 거 누릴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느 곳에 가서도 축제처럼 즐겁게 살 수 있겠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풍요로운 곳에서도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S자로 시작하는 그룹에서 형제들이 난리가 났어요. 부모 세대가 난리를 벌이더니 이제는 그 아들 세대가 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가졌는데 여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 안에 화평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갈 때까지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후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 간에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 피스메이커 그러면 어감이 뭔가 좀 거창한 걸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꼭 거창한 뭔가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은 내가 먼저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목양 칼럼을 쓰면서 거기에 소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지난 주간 내내 새벽에 찬양을 인도했었던 우리 강승우 전도사님인데요. 제가 소개했었던 그 일을 교회 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이렇게 올려놓았더라고요. 이미 공개된 내용이니까 제가 이 시간에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이 올려진 날은 2월 22일 특세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여기는 서울 교회였다. 그게 제목이에요. 교회에 도착한 시간은 5시 12분이었습니다. 주차장과 건물 주변을 보니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는 파란 차가 안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먼저 왔네. 차에서 내려 문을 잠기려는 순간 교회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몇 분께서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뛰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전 조명을 켜고 온풍기를 돌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노릇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좀 먼저 왔다 생각하고 막 올라와가지고 불도 켜고 이제 온풍기도 켜고 그러려고 한 거지요. 앞설하시는 여성님을 추월하여 도착하고 전 잠겨있을 교회 문을 돌려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안은 오늘이 마치 주일인 양 찬양대 가운을 입은 대원을 비롯해 성도님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의정부와 양주 괄호 열고 본인이 썼어요. 반시골.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의정부에 있는 교회, 양주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사역하며 새벽에 보았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전 요즘 인기 중인 개콘의 한 프로그램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서울 교회는 달라도 뭔가 다르지. 아무튼 마중물예랑교회 목사님과 성도님 모두 대단하십니다.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강전 선생님이 직접 쓴 글인데요.
이 글을 쓰기 전에 그날 아침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냥 그때 처음에 들을 때는 전사님이 아주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본인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거기에 의미를 보태게 됐습니다. 특세가 시작되던 그날의 나름대로는 교회에 제일 먼저 올라와서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날 제일 먼저 교회에 오신 분은요, 4시 35분에 이미 와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자기는 5시 12분에 오면서 제일 먼저 온 줄 알았어요. 예? 뭐, 하여튼 몰랐으니까. 도착해서 이미 찬양대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들처럼 지금쯤은 아무도 없을 거야 생각하고 막 흘레벌떡 교회로 뛰어 올라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1등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미 수십 명의 새벽 용사들이 앉아있어. 헐. 그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하루하루가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피스메이커들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한편의 에피소드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지요. 왠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 역시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수질에 힘쓰고 있는 모든 마중물연합의 가족들이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평화의 도구들이 되기를. 다른 거 없거든요. 내가 먼저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공동체를 평화의 도구들이 채워가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길임을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공동체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저 바깥 세상은 넌공행상에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거 견디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총선 대선 마치면 나름대로 그 후에 농공행상이 잘 대상이 된 사람은요 좋아하죠. 신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간 자리에서 자리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해. 맨날 그놈의 측근비리 그딴 소리나 듣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잘하게 되길 바래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야말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열심히 그렇게 함께 했던 의리가 있었던 사람들이요, 농공행상이 잘못돼 보세요. 의리요? 이미 내팽개친 지 오래예요. 칼을 들이댑니다. 왜 나한테 이런 대접하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각박한지, 얼마나 빡빡한지, 얼마나 욕심스럽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다윗을 통해 반드시 한 수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중물리란 공동체가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왕성하게 일으키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로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 흉흉합니다. 넌공행상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마중물리란 공동체, 형제로 똘똘 뭉쳐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끼리끼리는 우리의 손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 애를 발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도 너의 힘도 우리의 힘도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해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스메이커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먼저 감당해내어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공동체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목장교회 예배가
이와 같은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